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이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면죄부를 주십니다. 심판이 지나갔다고 면죄부를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독생자가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주시죠. 심판이 지나갔다. 예수님 때문에 심판이 지나갔다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왜 심판이 없을까요? 여러분 왜 심판이 없을까요?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왜 심판이 없을까요? 이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언약의 말씀 때문에 심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이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믿기만 하면, 둘째 언약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면죄부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면죄부? 왜 면죄부?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우리가 둘째 아담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할례를 마음의 할례만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피와 피 뿌림이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판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나중에 말씀을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인간의 모습과 비슷한 침팬지에게 대화를 나누고자 수화를 가르쳤답니다. 침팬지가 동물들 중에 사람하고 제일 비슷하죠. 침팬지에게 수화를 몇백 가지를 가르쳐줬는데, 근데 이 침팬지가 수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대화 내용을 하게 됐고, 이 사람이 또 궁금해서 가르쳐줬는데, 야 침팬지야, 너는 무엇을 최고 원하니? 네가 바라는 건 뭐니? 침팬지야 너 있니? 그랬더니 침팬지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요, 자유를 달라고 얘기했다는데, 사람에게 나에게 자유를 달라, 프리덤. 그래서 이 침팬지가 자유를 준다는 게, 이 자유가 아주 영물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수화에서 그런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일까요? 죄에서 해방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면죄부를 주셨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프리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보다 소중한 게 없습니다. 만약에 자유가 없다 그런다면은 여러분 우리 율법주의자들한테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율법주의자들한테는 자유가 없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뭐 자유가 있겠습니까?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자유가 있나요? 없다 그런다면 여러분 이 6만 개의 그 목사님들 열심히 목회를 하고 하시는데 그분들도 천국에 들어가서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없는데, 성령님의 둘째 아담인 마음의 할례가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마음의 할례가 있고 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프리덤. 여러분 침팬지도 느끼는데, 우리 인간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너희들한테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들은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프리덤. 자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절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 그들은 행위주의자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냈더니 설문조사를 했더니 하나님께 태어난다면 짐승 중에 어떤 자를 어떻게 태어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까? 했더니 첫 번째 사자, 두 번째 호랑이, 다 잡아먹는 그런 걸로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는 독수리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저도 독수리로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해준다 그런다면 그럴 리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독수리로 태어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독수리는 시력이 20.0이라 하늘에 공중에 올라가면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것까지도 보인답니다. 날개는 2m가 넘어서 창공을 나를 때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니고 싶은데 인간이라 태어나지 못했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가장 멋있는 독수리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이와 동물로 독수리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자기가 사냥하고자 하는데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동물 중에 새 중에 하나죠. 그러한 삼라만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이 독수리가 가장 적이 있답니다. 적이 무엇이냐면 독수리가 적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까마귀랍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까마귀가 독수리의 가장 커다란 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적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적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적이지만 그러한 적보다도 믿는 자 중에 잘못 믿고 율법주의자로 여러분들에게 미혹을 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이 안 지나갔다, 이렇게 전하는 자들이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흉악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지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왜? 이유는 뭐냐면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라는 할례, 그리스도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슬람계에도 있고 천주교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예수님하고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하고는 틀립니다.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믿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믿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생명의 성령님의 법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할례를 안 받으면요, 이 사실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게끔 하는 게 누가 믿어지게 한다고 그랬죠?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내 마음 안에 가운데 계셔서 그분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래야 알 수가 없고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이 잘 모르니까. 우리 저기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모세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깨뜨리려고 온 줄을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들의 말씀을 깨뜨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예, 예수님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써먹는 제목이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어디서 만나야 되냐 그러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보셔야 됩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고는 누가 너희를 깨닫냐. 맞습니다, 여러분. 응?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가 믿게끔 해줘서 믿는데 율법주의자들은 아니라 그럽니다. 예수님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육적인 할례를 얘기하는 거죠.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냐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느냐. 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응?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 때 넘어가는 거 보세요. 응? 응? 하와도 넘어가는 거 보세요. 하와도 미혹당하니까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수 십자가만 바라만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믿게 된다 그러면 이게 누가 믿게끔 해주냐 그러시면 성령님이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이 사실을 믿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도 그래야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야 기쁨을 얻어요. 그렇지 않고 나서는 이 마음의 할례가 받지를 않냐면 생명의 성령님을 받지 않냐면 예수님 말씀 전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복음 복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잘못 믿으면은 저주받아요. 여러분 똑바로 믿으셔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다 폐해 주셨지만 가장 쉬우면서도 어렵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좁은 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들어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쉬운 길을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너는 나를 따르고 배우고 가져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자유함을 주겠도다. 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유. 이보다 기쁜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이 자유를 보지 못하고 오로지 여러분 거짓을 전하게 됩니다. 요새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낳은 자들이 극히 작다는 것입니다. 아니 1만 스승이 있을 때 1만 스승이 무슨 스승입니까? 율법주의자들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세상에 복음으로 낳은 자는 별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1만 스승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걸 믿는 자들이 아비는 적다고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막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주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받아들이기만 해준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왜 다른 사람들 연분별할 때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요 삼위일체가 필요합니다. 왜 삼위일체가 필요합니까? 어디 갔더니요 아버지 하나님도 있는데 또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또 어머니 하나님은 뭡니까? 아, 그런데 그분들은 진짜 명품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 설교를 한번 들어봤더니요. 제가 한번 어떤 사람들이 설교를 전하나 했더니요. 우리 목사님들 6만 명의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잘 전한다 하지만 그 진짜 가짜가 진짜처럼 전하는데 진짜 똑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그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진짜 명품 같아요. 가방 보면은 명품 가방.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 어머니라는 게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라도요. 쌀이 99개는 진짜인데 다 똑같아. 근데 하나만 딱 틀리면 뭐가 됩니까? 그는 밥이 아니고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의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건 없습니다. 두 번째, 율법의 하나님 그러는데 율법의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둘이 있다고 또 가르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는 구약의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그거 갖다가 예수님을 둘이나 셋으로 가르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보혜사 이만이라고 나오고 하나님이 두셋이라니까 보혜사 이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창세전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은 함부로 이름을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점을 조심하시고 세 번째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두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성령님도 한 분이에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있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습니다. 맞죠? 틀려요? 맞죠? 예? 하나님은 차후에 생기신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옛날 옛적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새로 다른 보혜사 그래가지고 보혜사 하나님이 또 새로 생기신 분이 아니라 옛날 옛적부터 하나님이 계셨던 분이에요. 10장 22절.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고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그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 만약에 둘이나 셋이라고 그러시는 분들은 좀 잘못 전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죠. 그것을 잘 분별하셔가지고 성령님이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이단들이 각종 이 틈새를 노리고 틈새 시장 하나님의 이 일을 갖다가 방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신천지 이만희 같은 그러한 곳이 생겨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도 미혹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따라서 하십시오. 성부 하나님, 예,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 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 삼위입니다. 한 분 인격이 각각 그렇지만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시라는 거 생각하시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리라. 찬송 한 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그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 같이 기도드리고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 선지자를 삼가 조심하라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주신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아버지 말씀 전하는 곳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